에스겔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2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2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눠지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아멘. 자, 지금 에스겔 20장 1절부터 23장 49절까지를 봅니다. 이게 BC 591년 5월 10일에 받았던 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과거 타락의 역사를 쭉 요약했고요. 또 현재의 타락상도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칼의 비유, 또 두 여인의 비유 등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 칼의 비유를 다루게 될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에스겔 21장 1절부터 32절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일련의 칼의 비유들을 통해서 증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참 상세하게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 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에스겔의 얼굴을 예루살렘과 성소를 향하게 하고, 지금 예루살렘도 거의 멸망 상태고 성소도 거의 무너질 상태고 자기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방향을 그쪽으로, 여러분 무너졌어도 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향하여 이렇게 향하게 했고요. 또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지금 계속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지금 591년이니까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간이,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죠? 그 사이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586년에 있을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앞으로 있을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어있는 자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갱신, 회개하라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당신에게서 끊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칼이 칼집에 닿지 꽂히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탄식하라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재앙 때문에 탄식하라는 겁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계시될 것임을 강조하는 건데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칼로 유다 전역을 친다는 것은 바벨론으로 유다의 전국토를 유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들의 목전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며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유다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이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적인 것이 될 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계속 칼의 비유들을 좀 들어가는데요. 자, 칼이 날카롭고 빛남이 부각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르짖으며 넓적다리를 치고 또 손뼉을 치며 재앙을 경고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유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가혹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8절부터 11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칼을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여 살육자들의 손에 넘기실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고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2절부터 14절에는
그래서 이어서 에스겔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슬피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넓적 다리와 손뼉을 치며 행하는 상징적 행위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상징적 행위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칼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공할 만한 것임을 백성들을 알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14절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칼로 2-3번 거듭 쓰이게 하라라고 했는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그러니까 그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철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15절부터 17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낙담하여 엎드리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번쩍번쩍하는 칼은 이거는 뭐 당연히 죄인을 베고 그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그 도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분노를 다 푸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참으셨는데 지금까지는 보류시키셨는데 이제는 뭐요? 푸시겠다. 다 푸시겠대요. 그래서 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당신 대신에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며 또한 이방 나라를 의지한 유다에 대한 분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둬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들에게 거듭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유다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처럼 엄청난 분노를 폭발하셨습니다. 그 분노를 다 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랬습니까? 예, 믿으면 되죠. 믿는 사람은 이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데 있다 그게 믿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믿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시 20분에 새벽 기도가 있을 거라고 믿은 사람은 들어오는 거예요. 자다가도 들어와요. 오늘 솔직히 저는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못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늦게 잤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제가 메신저야. 1시간을 자고도 일어나야 돼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약속이잖아요. 약속. 내가 그 약속을 믿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칼의 침략 경로를 부각시킨 비유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칼, 즉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침략의 경로도 이렇게 작성하라고, 그리라고 명하신 겁니다. 전체를 다 볼게요. 이제 18절부터 27절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칼의 실체가 바벨론 군대라고 이렇게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치욕을 당하고 몰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마치 지금 보고 있듯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동일하게 자신을 배신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과 암몬의 수도 랍바를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와요. 오는데 두 성읍으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곳에서 점을 쳐서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느부갓네살은 먼저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BC 586년에 함락시키고 또 581년에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28절부터 32절입니다. 바벨론을 통한 유다 심판의 예언은 이 모든 이 칼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어서 이제 뭐냐,
암몬에 대한 멸절을 예언하셨어요. 이게 이제 뒤에 25장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에 이제 암몬에 대한 예언을 붙이셨어요. 먼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곧바로 암몬을 공격할 것을 예언하셨고요. 암몬이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요. 회개하기는커녕요. 오히려 자신들은 안전할 거라고 여겼고 멸망하는 유다를 조롱하며 기뻐했어요. 그게 25장 1절부터 7절에 나오고 연결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다시 한번 이 암몬이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언의 내용은 너무도 상세하잖아요. 지금 몇 년 전에 지금 이 예언을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날 일을 아니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지는 않지만 선택을 하는 인간의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영광받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꿔 나가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어떨 때는 나를 드러낼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연히 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는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본질적인 그 자리로 가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럼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믿으면 돼.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명심하고 끝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늘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기회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